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지난주 1장에서는요, 성도들의 믿음 성장, 천국에 합당한 자는 고난을 당한다. 여기도 나오네요. 천국에 합당한 자는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아프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죠? 예,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받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무죄를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지금은 지금 막 이렇게 와닿지 않아도 우리가 천국에 딱 입성할 때, 예, 그때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야, 내가 예수님 믿은 게 뭘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내가 뭐 예수님 말씀 믿고 그거에 대해서 뭐 또 크리스찬으로 뭐 좀 뭐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리고 또 신앙생활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런 천국에서 이런 이 대단한 거를 내가 특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영원히 심판받고 2000년 전에 지옥 갔던 그 지금 부자가 지금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거기에서 물 한 방울 달라고 애원할 겁니다. 얼마나 고생입니까?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팔면 안 돼. 사탄에게 팔면 안 됩니다. 오늘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첫 번째 주제는요, 예수님 재림 때 나올 현상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 나올 현상. 2장 1절로 2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 사람들은요,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상한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상한 교리를 들어서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지금 뭐 핍박으로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게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이렇게 죽고 이렇게 번영되지 못하고 내 예수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이렇게 죽고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가, 왜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좀 약간 이런 불안함을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기독교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이 부활에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이 주가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주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도 휴거돼서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소망으로 우리가 위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 후의 일이에요. 그게 핵심 주가 아닙니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이 세상적인 종교, 뭐 세상적인 믿음, 세상적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조상한테 열심히 이렇게 잘 숭배해가지고 자신들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그 번영 복음, 번영 종교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핵심이 된다면 불안해요. 왜냐면 내가 죽으면 지금까지 했던 게 헛된 게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요, 죽으면 절대 공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은 크리스찬들에게는 공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죽음에서 구원시켜 줄 거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어봤자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육신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자꾸 육신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의 혼입니다. 혼. 영과 혼이 여러분 자신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혼은 어차피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그게 지금 이 땅에서는 육신의 옷을 입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우리의 집이에요. 혼의 집으로 있는데 이 육신만 죽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 기독교는 절대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교를 포함해서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인간이 왜 죽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죠? 기독교만, 오직 기독교, 하나님 말씀만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담의 원죄로 통해서 아담의 모든 이 땅의 후손들은 육신의 죽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서 이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오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 심판이 있나니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육신은 다 죽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죽어요. 그죠? 이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이 육신은 죽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유통기간이 7, 80년밖에 안 돼요. 이건 죽어요. 그러면 우리 자신도 죽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신은 혼입니다. 혼은 이 몸에서 나오면 다른 곳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곳이 지옥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담 시대 때는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육신이 노아 시대 때 대홍수 심판으로 수명이 점점 줄어서 현재는 평균 7, 80년밖에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심판은 바로 죄의 심판, 행위 심판이 있습니다. 죄의 심판, 행위 심판인데 이 둘 중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죠? 맞습니다. 죄의 심판입니다. 죄의 심판이 바로 이게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심판이에요.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로 이건 구분돼요. 딱 간단하게 죄의 심판은 예수님 믿으면 너는 무죄. 그래서 너는 예수님 안 믿으면 너는 유죄. 그래서 바로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제 죽자마자 이건 바로 선고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 이미 정해지기 때문에 죽자마자 바로 이건 판결이 이미 나온 거기 때문에 결과가 들어갑니다. 지옥이나 천국으로. 근데 행위 심판은 크리스찬은 죽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행위 심판만 받고 천국에서 행위 심판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럼 지옥 간 사람은 언제 행위 심판을 받습니까? 지옥 간 사람은 바로 크고 흰 왕자 심판. 그거는 나중이에요. 천년 왕국 이후에 나오는 심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걔네들도 죄의 심판 유죄 뿐만 아니라 행위 심판까지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이 육신을 죽이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혼도 죽이는 대상을 두려워해야지 된다고 말합니다. 혼을 죽인다는 것은 지옥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둘째 사망을 말하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뭐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몸을 죽일 수 있어요. 사탄의 자식들은 여러분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은 죽일 수 없어요. 혼은 하나님만 죽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만 이거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게 뭐 공포예요? 이 마귀 사탄처럼 공포의 대상입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사망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서 절대 자신의 혼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을 잃는 게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진 것보다 더 이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테슬라 오너처럼 가장 부자로 살아도 이번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 있잖아요. 그 가장 빈살만? 예, 빈살만. 이름도 아주 가난해요. 빈이에요, 빈. 근데 살만하대요. 그래서 빈살만. 예, 제가 한번 어저께 아재 개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왜냐면 아니 7,200조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해요, 여러분 다 7,200조는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집에. 아니, 수빈이 얘기해서 그런데 어저께 보니까 사진 보니까 약간 옆모습이 수빈이하고 같이 피부톤이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아내한테. 우리 수빈이도 나중에 이렇게 부자 될 거야. 이게 걱정하지 마.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농담이고요. 우리가 한만 부자, 그들처럼 부자가 돼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 혼이 어디 가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가장 부자로 살았어도 죽어서 지옥 가면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뭐랍니까? 사람이 만약 온 세상을 얻고도 다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여러분이 혼이 지옥 가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무 유익도 없다라는 거예요.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이 세상에 모든 걸 주어도 여러분 혼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 혼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연예인들이 자신의 혼을 사탄이 부와 유명함을 준다고 사탄에게 자기 혼을 팔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땅에서 그들이 가진 부와 유명함이 그리고 인생의 자랑 한만 잘해봤자 7, 80년밖에 유통기간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지옥과 불호수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겁니까? 그래서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탄에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지옥에 간다는 것은 구치소예요. 지옥은 구치소예요. 정말 감옥은 영원한 감옥은 불호수입니다. 지옥에서 잠깐 구치소에 있다가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행위심판 받고 더 심각한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둘째 사망이에요. 근데 지옥에 간 사람이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혼을 두고 도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은 둘째 사망을 받지 않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죽음은 사실 그렇게 두려워할 대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빨리 죽고 늦게 죽고 차이지 어차피 죽는 게 정해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늦게 죽어봤다 7, 8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후서 2장 3절입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자꾸 이렇게 사탄이 이 마귀의 자식들이 와서 자꾸 죽음으로 공포심을 줘서 이단들이 특히 그걸 잘하거든요. 너 그렇게 않지 않으면 지옥 가! 이런 식으로 막 공포심을 줘요.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목사가 구원을 정합니까? 예수님이 정하는 거지. 하나님이 정하고.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배교가 일어난다는 거죠. 떨어져 나간다는 건 배교예요. WCC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저 그리스도죠.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나올 현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속이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 먼저 재림의 날을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신대요?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답니다. 근데 어떤 목사들은 자기가 몇 월 며칠 온다고 말합니다. 그럼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거짓 교사예요, 그게. 왜냐면 말씀에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네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 걸 가지고 왜 자기가 안다고 얘기할까요? 왜냐면 자기만 특별하다는 거야. 자기만 아주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다.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이 의미는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아니면 예수님과 보다 같다.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있어요. 직통 계시. 그 정치하시는 분 있잖아요. 직통 계시 받는다고 하면서 정치하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 거 쫓는 사람들 보면. 정치나 할 것이지 왜 참 답답하죠.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니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진 건데 이게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이 말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되기 참 교주되기 참 무조건 교주로 되는 거예요. 정치할 사람들이 개인이 종교에 와가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가 예수님이나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예수님이 이미 얘기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이 이름으로 온대요. 내가 그리스도라. 자기가 예수님화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이 교주들이 있고 그렇게는 말하진 않고 말하면 그냥 바로 탄론하니까 간접적으로 그냥 내가 직통계시 받아서 내가 안다. 내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내가 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면 많은 사람 속이리라.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참 많다라고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사탄이 이렇게 딱 나올 때 계시를 받는 사람들한테 나올 때 그 사람들이 실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렇게 모습으로 나올까요? 그 계시가 아니면 정말 사탄의 모습으로 나올까요? 사탄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나오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의 계시를 누가 줬습니까? 사탄이 준 거예요. 사탄이 준 건데 근데 하나님처럼 나오니까 그들은 실제 계시를 받았다면 그들은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은 실제는 사탄인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불교, 카톨릭 이런 식으로 하는 모든 종교 이게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신이라고 말하는 그게 쪼꼬 이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면 누가 나오냐? 거기에서 사탄이 나와요. 사탄이. 왜냐면 다 사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은 사탄이에요. 근데 단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 부른다고 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그래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그게 다 크리스찬이냐? 아니라고 분명히 예수님도 말했어요. 그러면 뭐를 해야지 진짜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님 이렇게 불러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알곡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알곡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적을 하고 이렇게 목사인데 안수해가지고 사람 고치고 그러고 예언도 하고 정말 놀라운 것들을 많이 해도 다 가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다 가짜다 그거 다. 성경에 없는 거다.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속지 말아라. 그건 다 가라지다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현상은 뭘까요? 예수님 오실 때 오는 둘째 현상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배교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들이 우리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거의 침례 빼고는 모든 교단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WCC입니다. WCC, 천주교와 연합해서 예수님 믿지 않아도 종교들이 다 천국에 간다고 하는 배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모든 연예인들 다 보면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 다 떠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잘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 다 어디에 가입되어 있냐면 다 이 WCC에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예수님 그들이 얘기를 하지만 그들의 예수님은 성경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말만 예수님이고 그냥 모든 종교가 다 괜찮아 그거예요. 그래서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이 산 꼭대기라면 여러분 산 꼭대기에 가려면 이쪽 길도 가고 B 코스도 괜찮고 C 코스도 괜찮잖아요. 정상만 올라가면 된다는 식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 WCC에 가입된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 여기에 통합해가지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다 천국에 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배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대요.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으니라 하였더라. 예수님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종교들 있잖아요. 불교의 석가모니, 힌두교의 신 라마라고 하더라고요. 이슬람교의 신 알라. 이게 다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한번 불러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그냥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에요. 사탄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무교나 많은 종교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 현재는
좌파들의 PC 정치, PC 들어보셨죠? PC,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그러니까 막 좋게 말하는, 그래 평화롭게. 그래서 좋게 말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근데 그들이 말하는 좋게는 뭐냐? 다양성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동성애를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그들은 사랑인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는 사랑은. 근데 기독교가 말하면 기독교가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걸 가증하게 보십니다. 그럼 혐오 발언이 돼요. 웃기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기독교를 막 욕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표현의 자유랍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혐오 발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정치적으로 들어와서 그걸 법적으로 딱 하면 그때부터는 바로 기독교가 탄압을 받는 시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참 이런 것이 정치적이라든지 그 성경적이지 못한 게 트렌드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게 트렌드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트렌드를 받아들여서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WCC에 가입되고 배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현상은 속이는 자들 나오고, 둘째 현상은 배교, 셋째 현상은 뭐냐면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바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리더는 저 그리스도입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세상을 완전히 저 그리스도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좌파들이 득세를 하잖아요. 이것도 다 저 그리스도의 사상이 지배적인 이유가 멸망의 아들을 올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저 그리스도들은 누구를 기다릴까요? 이 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멸망의 아들이 저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멸망의 아들 저 그리스도가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 주제, 멸망의 아들 저 그리스도 2장 4절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부른답니다.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다. 그래서 가장 높은 오늘날 교황처럼 가장 높인 그런 대접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앉을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으로 스스로 보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누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 교황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 저게 이제 저 그리스도가 이제 올라오고 하는 거구나.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이 저 그리스도는요 거짓 평화쇼를 한다고 합니다. 세상을 하나가 되게 해서 7년의 환난 동안은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 3년 반은 평화쇼를 하고 평화쇼 그러니까 좌파 문선생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문영재님 있어가지고 저기 같은 또 양산에 사셔가지고 또 오해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기 죄가 많으신 분 있잖아요. 문죄. 그분이 이게 저기 평화쇼를 그렇게 잘 하셨잖아요. 그죠? 5년 동안 그 평화쇼. 그래서 김정은하고 그렇게 손도 잡고 평화쇼를 잘 하는데 이게 저 그리스도의 하나의 주특기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 저 그리스도도 평화쇼를 그렇게 잘한답니다. 그래서 마지막도 3년 반은 본색을 완전히 드러내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한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마치 히틀러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사탄도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러니까 사탄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제 올지 모르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이제 누가 왔다 그러면 이제 히틀러처럼 이렇게 저 그리스도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 보니까 예수님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아니구나. 그래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사탄도 계속 헛다리 짚을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는 맞겠지 하나. 그래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도 히틀러를 세운 이유가 그래서 세운 게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왜냐면 이렇게 적그리스도들은 많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는 적그리스도가 많은데 그 중에 리더잖아요. 그 리더가 된 사람 이렇게 딱 봐가지고 사탄이 보기에 리더가 된 사람한테는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보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딱 들어가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적그리스도는 지금 오늘날 연합 기독교 단체인 WCC가 주축이 돼가지고 종교적으로는 WCC가 할 거고 정치적으로는 이 좌파가 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2장 5절.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했을 때 이미 교육을 한 내용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렇게 혼동하고 이런 것이 사도 바울한테 이미 교육받았잖아요. 재림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떤 현상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끝이 아니니까 혼동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는데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동한다는 것은 그걸 잊어버렸거나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몸은 힘들어도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경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6절로 7절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안 하니.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오지 못하도록 저지하고 있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그죠? 지금 올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야.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적그리스도를 막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이제 가도 돼 하며 그때부터 이제 적그리스도가 오겠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좌파 적그리스도들이 세상에 득실하는 이유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천사가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아직 드러나지 않도록 막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막고 있을까요? 언제까지 막고 있을까요? 바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여 이스라엘이 눈 뜰 때까지 하나님이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은혜 시대고,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온다면 바로 그게 환난의 시대거든요. 환난의 시대로 넘어가거든요. 환난의 시대가 넘어가기 전에는 뭐가 일어났냐면 바로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저물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차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환난의 시대가 오기 전에는 이방인의 시대고, 지금은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잠시 눈이 먼 상태인 거죠. 근데 7년의 환난의 시대가 도래하면 유대인들이 눈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 그 신천지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14만 4천 명. 그 다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도 지네들이 무슨 집하면서 지금 유대인 놀이 하고 있어요. 지금 신천지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에 나오죠.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한 이방인들이 모두 구원받으면 이스라엘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이스라엘 시대가 다시 도래할 것이다.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면 이방인은 더 이상 자신이 원해도 아마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지 못하면 이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면 여러분 구원의 날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구원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 구원받아야 돼요. 이 이방인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교회의 시대가 끝나면 다시 이스라엘의 시대가 넘어가면 이방인들은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아야 되는 것이죠. 2장 8절입니다.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래서 참 너무나 통쾌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아마 와서 이렇게 이 땅에서 자기가 이제 영원히 지배할 것처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시면 다 그들을 적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멸하고 심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그런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 이제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이 거짓 대언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래서 여러분 짐승과 거짓 대언자 다 예수님께서 불호수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지옥을 안 가요. 지옥을 건너뛰는 거예요. 얘는 지옥 건너뛰고 바로 불호수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거짓 대언자로 그의 운명은 결국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어 있다.
그럼 어차피 불호수에 던져질 적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올까요? 그걸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나왔습니다. 왜 온다고 나와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다 같이 데려가서 불호수에 같이 데려가려고 온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무서운 게 이거예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오는 이유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다 데리고 불호수에 같이 가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호수를 허락한 이유가 이게 심판이구나. 이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의 얘네는 수단으로 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이유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미혹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성경을 보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못 믿게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로 12절에는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인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 미혹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술 보셨죠? 마술 보면 갑자기 없어지고 막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눈속임, 좀 그럴듯한 눈속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인 거예요. 이게 바로 같은 말이에요. 이게 미혹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거 하나님 없어. 진화론이 맞는 거야. 막 그런 식으로 그들이 딱 보기에는 그 거짓말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12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믿고 기뻐한 사람들을 같이 적그리스도와 같이 불호수에 던져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도 같은 구절이 있는데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번역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 그러니까 진리를 붙잡으니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이 세상이 불의한데 그 안에서 진리를 붙잡으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진노가 그들에게 부어진다고? 말이 이상해요. 두는 사람의 모든 경거치 아니한 것과 또 이 사람들이 진리를 붙잡는데 왜 모든 경거치 아니한 것을 하고 있어요? 불의를 또 하고 있어요.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니.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의 불의와 경거치 않은 곳에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왜 진리를 붙잡는데? 이게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제가 가르친 거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진리로 붙잡아 두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들한테는 그들의 진리는 불의인 거예요. 의롭지 않은 거예요. 의롭지 않은 것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간단한 것을 번역을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잘 이해가 처음에 보는 사람들을 좀 혼동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의를 진리로 붙잡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미혹시켜서 절대 예수님 못 믿게 만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파와 같이 대충 예수님 믿어도 믿는다고 말만 해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도 조롱할 수 없다고 말하죠. 그 말이 속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 말해도 자신의 삶이 술 마시고 문란하게 성생활을 하고 있다면 불의를 진리로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합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8절로 20절에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 떨어져 있도다.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서 자기를 세교게 내주고, 그래 너무 이렇게 감각이 지나친다는 것은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세교, 그러니까 성적인 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내주고 탐욕도 많고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좌파 보면 말은 거룩한 척하지만 성범죄자들이 다 그쪽에서 나와요. 이상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감각이 뛰어나고 지나치게 거성이 감각이 지나. 너희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구원파처럼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처럼 그렇게 막 살아도 된다. 뭐 술 마시고 성적으로 이렇게 문란하게 살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거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감각이 지나쳐서 술 마시는 거 좋아하죠. 문란한 성생활 좋아하고 탐욕 많고 그래서 탐욕 많아서 강남의 빌딩 자기네들이 다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좌파들이. 부정하게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 세상에 많잖아요. 그게. 성경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파들은 예수님 믿는다면서 여전히 정욕 속에 산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2장 13절 데살로니가후서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신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구원 받으셨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자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다 모태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많은 한국의 기독교들이 다 자기는 모태신앙이라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자기가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왜냐하면 현재 자기네 삶에 술 먹고 흥청대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는 어렸을 때 엄마 모태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현재를 보여하는 거예요. 현재.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그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도 모태신앙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태신앙이라는 게 별게 없어요. 그냥 자기 인생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나 모태신앙입니다. 무슨 어렸을 때 아기 때 뭘 안다고 말도 못 알아듣는 게 뭘 안다고 거기에서 믿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언제 할 수가 있냐?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미래가 현재가 돼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그런 선택받은 택함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두 부류로 사람을 나누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불의를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지옥에 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그냥 예수님 안 믿으면 그게 뭐가 큰 죄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진리를 모르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뭡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언제 영광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부활하실 때 받으셨잖아요. 부활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언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의를 얻고 그 의를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이게 보증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증.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영광은 언제냐? 실제 영광은 실제는 우리가 부활할 때 그래서 영화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영화구원. 영광이 뭐예요? 영광이 영어로 글로리라 하잖아요. 영화구원은 영어로 뭘까요? glorification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에요, 영광. 그게 바로 영광이에요. 그래서 실제 영광을 받는 구원은 바로 우리가 부활할 때 glorification, 영화구원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칭의라는 그 자체가 justification, 칭의 구원을 받았을 그때부터 우리는 보증을 이미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래서 중국의 무슨 유명한 왕도 그렇게 영원히 살라고 그렇게 좋은 거를 불로초입니까? 불로초, 영원히 늙지 않는 그런 약을 찾으려고 열심히 나는데 다 뭐예요? 헛짓한 거잖아요. 얼마나 헛다리 짚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육신은 7, 80년밖에 못 사는데 걷다가 뭘 투자를 한다고 해서 예? 뭐 그게 좋아집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영원히 살 것처럼 뭐 100년 살 것처럼 막 이렇게 몸에다 투자하는 거 보면 저는 저는 쓸데없이 돈 쓰는구나. 예? 우리가 뭐 지금 건강하고 있는 건 좋겠지만 쓸데없는 거 있잖아. 특히 남자들 이렇게 피를 그렇게 많이 마시더라고요. 뭐 사슴핀인가요? 성경에 피 먹지 말라고 나왔는데 그렇게 왜 이렇게 피를 많이 마시는지. 예, 그렇게 막 몸에 좋다고 그렇게 마시는데 다 쓸데없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정말 100년 산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좀 더 하죠. 정말 오래 산 할머니들은 120년까지 사시더라고 보니까. 어디에 나오시는 TV 같은 데 나오시는 분들 보면 120년을 산다고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근데 비교를 해도 근데 영원히 사는 거하고 비교해보면 120년 살아봤자 이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수십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은행에서 이자로 120원을 주지 않고 80원을 줬어요. 여러분한테. 그럼 여러분 막 성낼 거예요? 내가 120원을 받아야 되는데 80원밖에 안 주냐 너? 이런 도둑놈들아 이렇게 할 거야? 수십억 갖고 있는데? 그냥 넣어놓으세요. 아니면 거기 은행 같은 보면 옆에서 뭐 불우이웃 돕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그냥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7, 80원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스운 거예요, 이게. 7, 80년이나 120년이나 이게 우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인데, 영원히 살 존재인데, 왜 자꾸 그거에 매이냔 말이죠. 그래서 7, 80년에, 120년에 그거를 수증기와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육신이 거하는 생명인 거예요.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이 7, 80년을 120년 이렇게 다 크게 해서 120년을 이런 식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수증기 뭐예요? 여러분 밥 지을 때 잠깐 나왔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억년도 아니고 영원히 살 분들인데 그것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증기는 물 끓일 때 잠깐 나왔다 사라지는 기체 아닙니까? 크리스천에게는 이 땅의 삶이 수증기처럼 찰나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거 허무하다라고 말해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골로새서 3장 2절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왜입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이니까 영원히 살 곳에 천국의 애착을 둬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후서 2장 5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어라 라고 말했어요. 크리스찬의 전통은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크리스찬의 전통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웃기잖아요. 그들의 전통은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러나 우리의 전통은 크리스찬의 전통은 하나님 말씀이다. 마태복음 15장 23절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때 했던 말입니다. 그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고는 여기 손 잘 씻죠? 그죠? 이래서 흑사병 때 유대인들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잖아요. 손 잘 씻는 게 이게 전염병에는 좋거든요. 이게.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손 잘 씻는 거 오늘 요즘도 저희 코로나 때 뭐라고 말합니까? 손 잘 씻으라고 말하죠. 손 잘 씻는 거 왜 잘 씻어요? 여러분 육신을 위한 거예요. 육신을 영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손 잘 씻는 거는 육신을 위한 거예요. 여기 육신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뭘 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말한 거예요. 너네는 육신적인 것만 집착하고 육신적인 거 손 잘 씻고 그래가지고 건강하면 그게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너네 영은 이미 죽었다. 이 영은 죽은 거예요. 영 죽었는데 육신 잘 살아봤자 그게 뭡니까?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인데.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네들 참 이렇게 아주 쓸데없는 것만 붙잡는구나. 그러니까 이 땅의 것만 붙잡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은 이렇게 율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육신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물론 율법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인데 그거를 이제 이들은 그걸 율법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사용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는 우리의 소망이고 위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육신의 죽음을 공포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혼이 우리의 자신이다. 우리의 혼은 예수님 재림하면 부활의 몸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통하여 영존하는 안위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서 너희를 굳게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적그리스도 사상이 지배하고 적그리스도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킨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도 미혹시킨다고 하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견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고수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고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을. 말만 믿는다고 해놓고선 실제 사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산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건 침례교회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사탄의 많은 유혹에서 끝까지 견디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 구원을 받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